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사람이 받을 복,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애통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이 오늘 복이 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팔복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광야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문제, 우리가 영성의 문제를 돌이켜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교회의 이슈는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성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교회적인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점이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베트남에 살면서 제가 그 두 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겪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한 저 시온 성가대팀과 저녁을 약속을 하고 이제 집에서 막 나가는데 어저께 소나기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나오려면 딱 5분 거리예요. 제가 운전하고 나오면 5분 거리인데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나오는 사거리가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날렵한 운전으로 1차를 잘 통과해가지고 우회전 쪽으로 잘 빠져나왔는데 이 품위역에 들어와서 큰 길 사이에서 이제 엉키기 시작했어요. 트레일러도 나오고 다른 차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배운 사람인데 양보해야지 생각하고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들이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보를 한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쪽에서 또 다른 차들이 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더 양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저희의 제가 맨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여기에는 베트남식으로 운전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저도 머리를 뒤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여기서도 들어오고 저기서도 들어오고 완전히 꼼짝할 수 없는, 오토바이 한 대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차를 바짝 붙여서 그렇게 1시간쯤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 만에 도착할 거리를 1시간 걸려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번쯤 참았으니까 내가 좀 더 교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베트남 분들과 운전하는 게. 근데 오늘 왔던 그 찬양팀은 2시간 걸려서 왔다고요. 롯데마트에서. 그래서 어저께 이 베트남에 와서 우리가 흔히 겪는 이 교통의 문제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약속이 끝나고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 쉬려고 잠을 청했는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요즘 카페가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카페는 생음악을 하는 그런 카페예요. 뭔가 좀 수상쩍더라고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드럼 같은 걸 갖다 놓기 시작하고 해서, 그래서 드럼을 치면서 아주 밤늦게까지 그 노래를 하면서 하는데 아파트 전체가 흔들흔들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깊은 고민을 했어요. 이사를 나와야 할지 아니면 저 카페를 이용하지 않아서 문을 닫게 해야 할지. 어쨌든 베트남에 와서 우리가 흔히 겪는 이 소음의 문제, 많이 소음에 관대해졌지만 그 소음의 문제와 또 교통의 문제를 한꺼번에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이 베트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좀 더
이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또 이곳에 파송된 그러한 사명으로서 이곳을 더 품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 부딪히고 겪는 사람의 문제는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과 밖의 문제를 다른 것에 비유하여서 그 문제를 가진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백조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호수 위의 백조. 그래서 그 호수 위의 백조를 보면 미끄러지듯이 우아하게 그 헤엄을 치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갑니다. 그런데 이 백조가 그렇게 우아하게 그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이 갈 때에는 그 물 밑에 발을 비췄을 때 너무나 경박스럽게 그렇게 헤엄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마치 백조와 같이 우아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발버둥 치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는 백조위의 모습은 잘 내어놓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잘 내어놓지 않습니다. 흔히 현대인들의 고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이제는 어디에 가서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있는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는 웃게 되는 복을 얻을 것이다.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음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그 다음에는 애통하며 우는 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팔복 중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 중인데 특별히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웃습니다. 우리는 백조처럼 우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내면의 문제, 내 지금 깊은 마음의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지금 울어야 할 그러한 문제, 고통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마치 백조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 때도 필요해요. 통곡할 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우선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가 울고 있잖아.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잖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내가 그것을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치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나는 지금 가면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 놓아봤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성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애통하며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위로가 있고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이제 주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울게 되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며 애통하는 자로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펜데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펜데오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것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 할 때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펜데오, 애통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당파를 세워서 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일 때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교만해져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한이 여기는 마음으로 펜데오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애통이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목사님 문제 없어요. 저는 애통할 게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는 이분들이 정말 애통할 것이 없는 분들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와 비슷하게 애통이 많은 분들이구나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애통하시잖아요. 애통해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러한 깊은 내면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한 사람들은 보면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눈물이 마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머금고 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우리는 불행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만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문 기사에 인터넷의 기사에 미담 기사라고 해서 어떤 국회의원분이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을 세워놓고 국회의원이 찬송을 불러주더라고요. 제가 그 국회의원 나중에 혹시 당락에 영향이 있을까봐 표가 많이 나올까봐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고요. 그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행사에 가서 그분들을 앞에 놓고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되는 분은 현진 오페럴 사업을 하시는 이상철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12년 전에 자기의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의 이름이 이진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따님의 이름을 세워서 이분이 도네이션을 하고 기부를 해서 서대문에 구립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 이름이 이진아 도서관이에요. 근데 이 국회의원은 이 도서관이 그 지역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이 행정직에 있을 때 자리를 같이 해주고 아마 이분과는 선후배 사이였던 그런 분이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딸을 잃고 이제 10주년이 되어서 그 도서관이 기념되는 그 자리에서 그 찬송을 불러주면서 그분을 위로했는데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을 불러주면서 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했던 그러한 작사가가 호레시오 스페포트라고 하는 그러한 법률가입니다. 1800년대에 작시된 그러한 찬송인데, 이 찬송을 지었을 때 이 스페포드 이분은 딸 4명을 그 대서양 바다에서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희생당한 그 해역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 찬송을 하겠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으지. 그래서 그 찬송을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 국회의원이 딸을 잃은 그 부모를 위로하면서 그 찬송으로 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한꺼번에 넷이나 잃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찬양을 쉽게 부를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찬양을 불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을 갖고 후에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을 작시했던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평강을 그 속에서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신학자 중에 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사랑하는 딸을 잃고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통해서 슬픔 당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슬픔을 한 번도 당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슬픔을 당해본 사람이 참으로 다른 사람을 동정할 줄 압니다.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며 온유해지고 다른 사람의 깊은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픔 당했던 이 스페포드는 자신의 4명의 딸을 잃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마음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픔도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가 있어요.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아이를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님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저희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자랑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서 그것이 좀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것으로 봐서는 가장 최악의 교육의 조건을 줬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전학 가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학교를 제대로 한 번에 나온 경험이 없습니다. 큰애는 대학에 2번이나 실패했어요. 3번째 들어갔어요. 작은 애는 자기가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자기가 목표했던 그러한 대학을 완전히 그 입구에서 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 코앞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양육하면서 몇 년간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그 부모의 심정, 때때로 겪었을 마음과 또 아픔에 대한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거절당하게 돼 있고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도 언젠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애통하다고 하는 이 펜데오는 여기에서 동사로 사용되어졌어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애곡하다, 이러한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로서 오늘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남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과 찬송과 면류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 흘릴 일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못하고 힘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위하여 애곡하며 사역하는 것, 성경은 약속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흘리는 그러한 눈물 가운데, 그러한 사역의 눈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힘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영어 성경에 그것이 컴포터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남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아야 할 은혜와 그러한 축복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때때로 통곡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통곡해도 됩니다. 저도 가끔 설교할 때 막 눈물이 머금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는 시원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통성으로 막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전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울며 그렇게 나갔어요. 울며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마음의 문을 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되지 않고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 가운데 홀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 앞에서 울며 주 앞에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래서 남의 고통과 아픔을 알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